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3장에서 4장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 그림을 보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엘리야도 이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이제 살려주죠. 똑같은 패턴이 지금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님의 능력에 갑절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이제 갑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내가 떠나면 가능하다. 그래서 청출어람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의 사역은 꽤 깁니다. 열왕기하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앞에 불병거가 가로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공부하면서 불병거 올라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흑인 가스펠송을 한번 들었는데 거기 대부분이 이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멋있잖아요.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는 올라가고 불병거는 그 가운데 섰다.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성경 주석을 보면 병거라는 형태는 이제 불병거가 그 불마차잖아요. 말이 끄는. 그러니까 주로 그 병거라는 게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결국은 불병거는 엘리사 거예요. 바람은 엘리야 거고.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계속 전쟁에 관한 그런 형태의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냥 전쟁을 통해서 엘리사가 딱 했으니까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옛날에 이제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엘리사의 영을 여기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형태가 우리의 일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 모습이냐. 영적 전쟁이라 그랬는데요.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다투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혹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영적으로 산다는 건데 영적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그림은 레히턴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4장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엎드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그 위에 엎드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나름대로 좀 신사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눈이 이제 완전히 그 아이한테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한테 지팡이를 놔라. 그러면 살지도 모르겠다. 이 지팡이를 게하시라는 이 사람의 하인이 놓는데 살지 않죠. 하나의 마술적인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는 아이가 살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호흡과 호흡이 엘리야의 코가 그렇게 코로 가고 온몸이 그냥 쫙 엎드려져서 하나로 일체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한다 할 때, 그게 그냥 무슨 뭐 마술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여기서는 그냥 온몸이 그냥 다 일자로 붙었다 그랬는데 그거 다 상징이죠,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그랬었을 때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저번 주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사, 이거 또 엘리야라 그랬네요. 이게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는 불병거가 가로막는다고. 불병거 마찰한 엘리사가 예언하는 미래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많죠. 오늘도 이제 전쟁과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그런 늘 전쟁 중에 있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늘 전쟁과 일상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은 실질적으로 모압을 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왕기하 4장에서는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봐야죠.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제 이 요람이라는 사람 이후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가 또 시작되죠. 뭐 다음 왕조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좋게 얘기하는 얘기고 다른 사람이 이제 역성 혁명을 이렇게 갖고 뒤집죠. 그래갖고 오므리의 집안, 아합의 집안이 다 끝나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굉장히 부강했던 아합 왕 때도 굉장히 부강했던. 여기서도 그래서 요람의 시대에 아버지가 이제 아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 때까지는 옆에 있는 모압이 조공을 바쳤다 이거예요. 조공을 바쳤는데 뭡니까? 요람 때는 조공을 안 바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들 왜 하던 짓 안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줘? 이게 뺏으러 가는 거죠. 뭐 말로야 무슨 뭐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거 결국 싸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뺏는 거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우리나라 외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뭐 아마추어 정권이 뭐 애교 문제가 뭐 한심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좀 얄미워야 된다. 얄미울수록 잘하는 외교다. 그리고 외교는 요청하고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을 때 계속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죠. 한쪽에서 양보하면 계속 달라 그럽니다.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인 그러한 차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양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양보라는 게 없고 우리 거 줬으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뭐 후쿠시마 방류하는데 그럼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일본한테. 일본은 그렇잖아요. 이득이 있잖아요. 이득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다가 뭐 고체 상태로 갖다 놓든 자기네 나라에다가 어떻게 하든 자기네 나라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버린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뭔데요? 그걸 통해서. 이게 좀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얻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뭐 다 양보했죠. 양보하니까 또 달라 그러죠. 이제 잘못하면 요즘에 막 독도 문제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외교 문제는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하고 있고 막 이런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가 다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나갈 때, 그러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때도 조공을 계속 바치다가 이제 안 바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12일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진 않았대요. 근데 그 부모는 이제 이세벨하고 아합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다 철거했대요. 그러니까 악하기는 악했는데 아버지만큼 악하지 않았다. 근데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만큼 악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선하지 않고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악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뭡니까? 원래 예배는 성전에 가서 여기서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되는데 드리면은 그 르호보암이 가만 있지 않을 거다. 걔네 내려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자. 뭐 초소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뭘 세워놨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베델하고 단에다가 두 군데 예배 초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내 철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뭐 아합 왕조가 이제 여기 오므리 있죠.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데는 이제 그게 뭡니까? 예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 걔가 싸그리다 그냥 개혁을 시키는 것 같지만 똑같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상을 금송아지상을 없애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만큼 못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느냐.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터로 이제 이게 쭉 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쟁터로 쭉 가는데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혼자 모압을 치면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제 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람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회발했다는 건 조공 안 바칩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대답을 하는데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다. 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몸이다 나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서로 사이가 진짜 좋아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므리 6대 왕 시절부터 부가히야 17대 왕까지 유다는 아마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국 비슷하게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워낙에 셌으니까 모든 지파가 북쪽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꼼짝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맞을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남이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뭡니까? 괜찮은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열왕기서에서는 괜찮은 왕이었다. 다윗과 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요람이라는 이 친구는 아버지만큼 나쁘지는 않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열왕기서에서 표현하자면 여호사밧이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는 나는 어울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이렇게 딱 봤는데요. 모압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람, 다메섹을 이제 아람이라고 합니다. 다메섹이 여기에요.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이제 북이스라엘 쪽 그 어딘가에서 뭡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죠. 나도 이제 한번 저기 가서 주님을 그렇게 화끈하게 한번 만날 수 있으면 한번 우리가 가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다 같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꽉 비추면서 딱 엎어지면서 그때는 우리들한테 왜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나의 일을 진짜로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죠. 여하튼간에 아람은 여기 있습니다. 암몬은 여기 있고요. 에돔은 여기 있고요. 그렇죠? 에돔은 여기 있고 모압이 여기 있어요. 모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남유다도 모압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그렇죠. 여기 색깔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요 지점 그쵸. 여기 어디? 여리고죠. 여리고 여기쯤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힘을 합쳐갖고 내려가가지고 치면 되는데 에돔까지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까지 해가지고 이쪽으로 삥 돌아가가지고 에돔으로 돌아가서 모압을 쳤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이쪽이 이제 사막지대잖아요. 다 특히 남유다 지역이 사막지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사실은. 요쪽 지역, 요 북쪽, 아예 북쪽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옛날에 무슨 갈릴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지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요즘에 나오는 성서학적 스컬러십에 의하면 여기는 사해죠 사해. 여기 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 스컬러십에 의하면 갈릴리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농업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번에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 거기에도 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저번 주에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는데 씨에 관계된 열매에 관계된 뭐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이 많은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북쪽 그거보다 더 북쪽인 갈릴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옛날서부터 물자도 풍부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쪽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도 가깝고 그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히람 문명권의 지역이었어요. 과거에 신구약 중간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여러분 보면 굉장히 개방적이죠. 뭐 절름발이 뭐 약자들도 다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도 주위에 있었고 거기 다니시면서 전도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계인이었다는 소리예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남유다의 어떤 꼴통 죄송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은. 하여튼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이제 이거는 다 사족이고 딴 얘기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에돔과 합쳐서 모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모압한테 죽겠다. 왜냐면 먹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니까. 뭐 요즘같이 뭐 버튼으로 눌러갖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칼 들고.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그래야지 힘이 나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물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쪽 근방에 누가 없냐, 예언자가 없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엘리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엘리사한테 가서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금님은 쳐다도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아까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왔지. 요람 당신 보면은 내가 여기 안 나왔어. 똑바로 단과 어디입니까? 베델에 있는 우상은 철거하지 않고 말이죠.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딱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 다음부터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무슨 유대에 무슨 검은 고가 있었습니까? 검은 고가 우리나라 악기인가요? 아니면 중국 악기인가? 검은 고가 이제 검은 고인 이유가 그걸 치니까 저희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췄다. 그래갖고 검은 고라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하여튼 우리나라 악기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근데 우리나라 악기잖아요. 검은 고가. 이게 6현에 달린 우리나라 아주 그냥 멋진 악기죠. 소리가. 좀 배우고 싶어도 워낙에 가격이 비싸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악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그래서 NIV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피스트래. 하프 치는 사람. 그리고 RSV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악사래요. 그냥 악사. 네. 그러니까 악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총칼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물을 지금 당장 다 해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야지. 무슨 악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뭡니까? 악사. 과거에 예배를 드릴 때였잖아요. 네. 우리들이 이렇게 신명기서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 이렇게 다 봐도 그렇고 항상 찬양대가 있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지금도 그래 찬송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찬송 부르고 막 이러면서 예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명상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즘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참불가라고 이제 찬송가 비슷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탔다. 악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검은 고를 타다, 음악을 부른다, 기도를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엘리사는 예언하기 시작해요. 예언한 게 뭐예요? 주님의 권능이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의 권능은 언제 안 내립니까? 항상 내리죠. 그럼 항상 내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통해서 바친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항상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거다. 나한테 기도한다는 게 나의 마음을 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랑을 팔아. 땅을 팔아. 도랑을 파랍니다. 막 도랑을 파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파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도랑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is underground river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하에 흐르는 강이다. 강이 밑으로 쭉 흐를 때 그 강에 따라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샘을 파가지고 먹는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샘이 지하에 내려갈 때, 강이 흘러갈 때 그 강의 지류들이 샘이 돼갖고 샘을 파갖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포함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샘 파고 저기서도 샘 파고. 저쪽 동네에서 샘 파고 100m 이후에서도 샘을 파지만 그 강은 어떤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된 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안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을 파듯이 우리 안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야지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우기. 여러분 비 내릴 때 비바람 치잖아요. 근데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다. 밑에 물이 있으니까.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깊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양식이 되는 거죠. 나한테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서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영혼이고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세상의 과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과 권력에 집착해서 막 이렇게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이 땅에 있어서 음식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모자랄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나눌 텐데. 그렇죠. 너희 가축들이 짐승이 다 마시게 되듯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은혜가 다 퍼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전쟁 중에 지금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더욱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날 제물을 드릴 때야 물이 에돔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그 땅의 물로 가득 채웠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은총이 퍼진다는 거예요. 짐승한테도 퍼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퍼진다는 겁니다. 에돔 쪽으로 흘러가서 그 땅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에돔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에돔의 물을 먹고 이제 그렇죠. 에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돔 쪽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힘을 얻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르하, 비쳐서 이게 떠오르다는 거예요. 동력에 해가 이렇게 쭉 떠오르면 이게 뭐예요? 태양이 물 위에 떠오른다. 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때 막 물이 넘쳤다. 아까 물이 없어갖고 엘리사한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물 위에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력에 이렇게 쫙 떠오르면은 물이 어떤 색깔로 보입니까? 붉은 색깔로 보이는 거죠. 붉은 색깔로 보이면은 야, 해가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봤느냐?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을 모압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들이 야, 이것은 피다. 해가 떠오르가지고 거기서 붉게 물든 저 물을 보고 피라는 거예요.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핏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야, 약탈하러 가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모압은 다 어떤 형태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약탈꾼들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도, 물이 뭐 흘러들어오면 야, 물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 모자르지 않고 이제 여기서 충만하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피다 치러 가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이제 가서 무찔렀다. 자, 막 무찔러다 도망하다 보니까 모압 왕이 이제 나중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전열을 재정비하는데도 막 밀고 와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서 성벽 위에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압의 신을 뭐냐면 그모스라고 한번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들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자식을 바치는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뭐예요? 기가 이제 팍 꺾여갖고 도망했다,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불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만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하는 얘기죠. 모압을 뭐 쳤다, 죽였다 이런 모든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들이죠. 결국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이, 어떤 희한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던 곳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깊은 곳에 우리 다 파봐라. 파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두의 그 마음속에, 삶 속에 파보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 파보세요. 은총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세상이 뭐 이런 희한한 짓을 해도 당황할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3번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모두 다 원인하고 경과하고 결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다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가지인데요. 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여기서는 전쟁의 상황과 더불어 이게 뭡니까?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 상황,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예언자 그 스쿨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잘못하면 우리 다 붙들려 가가지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릇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2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옮겨놓은 그릇을 100개 가져와. 100개 가지고 빌려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탁 채워놔. 갖다 놔. 그럼 기름이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또 뿅하고 뿅, 하나님의 은혜가 가마해 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그냥 열광적으로 뭐 기도하고 난리치면 갑자기 없던 기름이 그냥 가득 채워진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옛날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들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받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내 은총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릇이 있는 걸 알게 되고 더 깊이 파서 이 안에 하나님의 샘물이 차고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빈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빈 그릇이 내 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모든 그릇들은 내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이웃들이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 내가 은혜를 이해하는 것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잖아요. 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었다. 책도 다른 사람 얘기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문을 닫고. 예. 문을 닫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이제 문을 닫고 가지고 온 그릇,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릇마다 가득 차지자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이제 저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데 아들들은 그릇이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줘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그릇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됩니다. 협소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밖에 못 받아요. 예.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들도 많아요. 뭐 옛날에 무슨 누구야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이 있었죠. 그 책 보니까 그냥 순전히 기복적인 얘기예요. 그거 딱 보면은 전혀 기독교인적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그냥 고쳐주고 나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그 뜻이 불구자라는 뜻이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에서 그냥 아주 열풍을 그냥 일으켰잖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중심, 나한테 다 달라는 기도가. 옛날에 뭐 금남교회 김모 목사, 자 영성 나오는 책들 보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더라. 왜? 다 비우라는 얘기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니까. 근데 야베스 기도 보니까 이게 진짜 영성이다. 다 달라는 얘기니까. 그 사람 교회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그걸 저한테 있는 주석책이 있습니다. 인터프리터스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펼쳐가지고 야베스의 기도의 측면들 딱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not a Christian prayer, 기독교인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 이게. 자, 아시겠죠? 그거보다도 정말 예수님처럼 뭐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 속에서 그 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그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하늘의 비는 다 똑같이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하늘의 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수냄 여인이 이제 아까 그 예언자의 그 부인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연명하게 됐다. 살아서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제 수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냄 여인한테 은혜를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를 잘 베풀어주고 뭐 반까지 내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부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너무 늙어갖고 애가 태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럼 저희 여인한테는 아이가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러오게 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여인을 불러오게 하니 엘리사가 말했다. 이맘때쯤 부인께서는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였다. 뭐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게 마치 이제 사라가 딱 비웃잖아요. 비웃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도 막 웃어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아이가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 때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원인이 있죠. 경과가 있죠.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원인이 있죠. 원인은 뭡니까? 엘리사가 오히려 잘 대접받은 거예요. 경과가 있죠. 이제 그 여인한테 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죠. 그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여기에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자신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또 죽는 거예요. 그 저기 사르밧 그 여인의 집에 엘리야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밥을 한번 먹고 이제 죽겠다. 스프를 이제 국을 끓여놓고 국 한번 끓여놓고 이제 뭐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거기 가가지고 그 집안에 그건 뭡니까?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르밧 여인이 아이 왜 이럴 거면 그때 죽게 만들죠. 왜 지금까지 살려둔 다음에 나로 하여금 이 슬픔을 감당하게 만드냐. 그때 죽었으면 같이 죽었을 텐데.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아기를 이제 살려주죠. 이제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얘가 갑자기 이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머리가 깨질 듯한 뭐 주석책을 보니까 일사병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지르니까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갔어요.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수냄 여인이 왜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서 이 슬픔을 나한테 주느냐. 애초에 내가 애가 없었으면 괜찮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갈멜산이라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싸워가지고 이겼던 장소잖아요. 850대 1로. 여기도 똑같이 바로 그 장소에 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이제 쫓아가고 있는 거죠.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시종 게하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을 닫았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데는 골방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알려진 곳에 막 해갖고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고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포개에 엎드렸다. 여기처럼 이 그림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입을 아이의 위에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여기서는 이제 거의 둔 거죠. 거의 이게 두고 있잖아요. 자기 눈은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죠. 자기 손은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여기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냐, 이게 게하시한테 시켜가지고 그 애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애가 깨어나지 않죠. 그냥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뿅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보여요. 가까운 컨택에 맞게. 바로 이 사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타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 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몸에 포기에 엎드렸다. 다시 한번 엎드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재채기 7번. 이 7번이잖아. 예. 이게 이제 완전수입니다. 자, 3번의 기적이 있었어요. 3번 모두 다 원인이 있고요. 경과가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번째 것들은 뭡니까? 다 의미들이 다르죠. 그 안에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름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3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다. 우리가 못하는 사이에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소식들이 전해진다. 거기에 대해서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점 이게 비중 있게 이렇게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저기 3장, 4장의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상적인 관점 안에서보다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그 안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